귀한 찬양을 드린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에 이와 같은 말씀이 증거되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지금 이렇게 강구하는 사람은 선지자 엘리야입니다. 아합 왕과 그의 왕비인 이세벨이 북이스라엘을 영적으로 그리고 육적으로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타락시켰습니다. 그럴 때 이 엘리야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아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섬기는 그 바알과 아세라의 제사장들을 갈멜산에 모아서 이른바 갈멜산상의 대결을 벌이게 됩니다. 바알의 선지자 450명, 또 아세라 선지자 400명, 또 합 800명과 엘리야 한 사람이 마주서서 서로가 쌓은 나무 위에 하늘을 향해 기도를 드리고 불이 내렸을 때 그 게임에서 이기는 것으로 그렇게 룰을 정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은 자기 몸을 상하면서 온갖 엑스타시를 다 그렇게 실현을 해도 그곳에 불이 내리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엘리야는 그 나무 장작 위에다가 물을 양껏 끼얹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불이 내려와 나무를 살랐으면 물론이요, 흘러내려서 주변 또랑에 가득 찬 모든 물까지 전부 다 말려버리는 역사가 나타났죠. 그리고 그 순간이 끝나는 즉시 엘리야는 그 이방 종교의 선지자들을 모두 도륙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런 엄청난 큰 일이 있은 후에 아합 왕과 이세벨은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회개하지도 않습니다. 도리어 엘리야를 잡아 죽이고자 했죠. 그런 아합과 이세벨의 위협에 이 엘리야는 이스라엘 남단에 있는 브엘셰바 인근으로 몸을 숨겼고 또 그 광야 깊이 들어가서 오늘 이와 같은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엘리야가 왜 여기서 죽으려고 했는가? 그는 왜 죽음을 택하려고 하는가? 여기서 엘리야가 택한 이 죽음은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 의미는 하나님의 응답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엘리야의 이 기도는 분명 죽음을 구하는 기도였지만 실상은 생명으로 응답되었습니다. 그는 로뎀나무 아래에서 쉬면서 자신의 선지자 역할을 이제 넉넉히 감당했다. 그래서 쉴 때가 되었다. 그리 판단합니다. 그는 아합과 바알을 따르던 선지자들 앞에서 이루었던 이 영적 승리는 모두 잊어버린 듯 합니다. 그랬을 때 그에게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자신의 삶의 목표를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완수하는 것에 두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그래서 엘리야는 스스로 생각하기를 나는 이제 목표를 다 이루었지 않는가? 그 이룬 목표 때문에 내가 이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으니 더 이상 그 목표를 유지할 수 없다면 차라리 영원한 쉼을 선택하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그리 판단한 겁니다. 그래서 그 영원한 쉼의 방편으로 죽음을 선택하고 그런 절망 가운데서 그 로뎀나무 아래 누워서 이제 잠을 자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허락한 것은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죽음을 구한 그에게 회복을 주셨습니다. 그가 피신해 있던 로뎀나무 아래서 회복과 또 변화의 진정한 쉼이 일어납니다. 죽기를 구한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그의 바람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응답하셨습니다. 우리의 눈에 어떻게 보이든 하나님의 응답은 언제나 선하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드리는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구하는 것을 곧이곧대로 하나님께서 그대로 들어주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아마 영원히 헤어나오지 못할 깊은 구렁으로 더 떨어지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뜻대로 응답되지 않는 기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분별하시는 사랑과 그분의 선함이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지난주 우리는 하나님의 처분에 대해서 노골적인 불만을 드러냈던 요나의 모습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의 불만은 더 집요하고 노골적으로 드러납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지금 요나는 한 단계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죽음을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구별되어 선택받은 이 선지자가 죽게 해달라니 과연 이것이 경우에 맞는 소리인가? 의구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요나가 죽기를 구하는 기도는 하지만 결국 그 역시 죽고자 함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 속에서 가물가물하겠지만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기도를 드렸습니까? 그는 생명을 구하는 기도를 드렸었습니다. 지옥과 같았던 그곳을 요나는 스올이라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지옥의 바닥 같은 물고기의 뱃속에서 생명의 갈망으로 가득 찬 기도를 주님께 드리지 않았습니까? 심지어 요나는 사방이 캄캄한 그 죽음의 위협이 몰려오던 곳에서 자신의 눈으로 하나님을 향해 예배하는 거룩한 성전을 바라보느라 그렇게 고백합니다. 요나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가 풍랑을 겪고서 뒤늦게 하나님의 사명이 자신에게 있음을 다시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새로운 목표가 그에게 설정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목표가 요나에게 소망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소망이 이루어진 구원의 땅에 그가 다다르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이루어진 결과 그것은 누가 보더라도 이 니느웨 성에 나타난 감동적인 역사, 회개의 역사였습니다. 그 겸비함에 따른 기적 같은 하나님의 응답,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 그것은 그분의 계획하심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도 요나는 오늘 자신의 사명으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그곳을 바라보면서 자기 연민에 빠지게 되었고 그곳에서 뜻밖에도 죽음을 떠올립니다. 심지어 엘리야처럼 그는 지금 살해의 위협을 받고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저와 여러분은 지금 요나가 죽음을 구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잘 압니다. 지난주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는 것의 연장선상에 죽음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저는 아직 그런 경험을 제대로 해본 적은 없습니다만 여러분은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죠? 혹은 지금 그런 혹독한 시련이 여러분을 아직도 괴롭히고 있는 중에 있지는 않으십니까? 한번 여러분의 내면을 정직하게 들여다보십시오. 그러면 아마 여러분 스스로가 그 정황을 볼 수 있겠죠. 사실 꼭 죽음까지는 아니지만 혹은 아닌 척 말하고 있을 뿐 우리 모두는 가끔씩 모든 걸 포기하고 싶은 그 유혹에 자주 빠집니다. 과연 이 죽음으로 우리를 이끄는 유혹의 실체는 무엇이겠습니까? 중국 남쪽과 인도 사이 히말라야 자락에 있는 부탄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경제 수준으로는 세계 130위권이고요. 국민 1인당 총 소득이 3,000불이 채 되지 않는 아주 가난한 나라입니다. 이 나라가 세상에 화제가 된 것은 이토록 가난한 나라가 한때 세상에서 국민의 행복 지수가 제일 높은 나라로 평가받고 있다는 사실 때문이었습니다. 이른바 지구촌 행복 지수라는 것이 물론 주관적인 평가 요소가 많기는 하지만 국가별 그 수치를 들여다보다 보면 의외로 적잖은 충격을 주는 결과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국민이 느끼는 행복지수가 지구촌에서 과연 몇 번째나 될 것 같습니까? 슬프게도 매년 그 수치는 항상 순위가 제일 뒤쪽에서 가깝습니다. 요즘 같은 경우는 더하지요. 젊은이들 사이에 오죽했으면 지옥을 뜻하는 영어 단어 hell과 우리나라를 비하하는 말이죠. 조선을 합쳐서 헬 조선이라는 그런 신조어가 나왔겠습니까? 우리나라가 지옥 같다는 겁니다. 그것만 보더라도 우리나라의 삶의 질에 대한 평가는 높은 점수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지수들은 선진국으로 가면 높아질 것 같은데 실제로는 그렇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세계 최빈국으로 꼽히는 뱅글라데시의 행복지수가 우리보다 훨씬 높습니다. 행복지수를 다루는 영국의 한 재단이 있습니다. 신경제재단, New Economics Foundation이라는 그 기구의 조사에 따르면 중국에 이르러 근래에 급격한 경제 성장을 통해서 나타난 흥미로운 결과가 있습니다. 경제 개발이 이루어지기 전에 중국 국민의 행복지수가 상당히 높은 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국가의 경제 수준이 높아지면서 교육의 기회가 훨씬 더 확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죽고 싶을 만큼 괴로운 삶을 사는 사람이 이전보다 훨씬 더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재단의 연구 보고에 따르면 대체적으로 지구촌 이 행복지수가 높은 나라는 대부분 중남미에 위치한 국가들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중남미를 그렇게 잘 사는 나라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의 낙천적이고 여유로운 그 성품들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행복을 창출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이곳에 사는 사람들은 성공을 인생의 최고 목표로 삼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들은 상대를 짓밟아가면서 이득을 얻겠다는 그런 살인적인 경쟁심보다는 가족 중심의 이웃 공동체를 일구면서 더불어 살아가려는 그런 마음이 더 큽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 그들에게는 이야기가 있고 웃음이 있습니다. 그러니 행복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신의 행복보다 주위의 행복을 더 생각하라. 조금만 더 하고 점점 바라는 것을 바라기보다 이것으로 충분하다고 만족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에겐 외화를 가져오는 등산객보다 밭에서 일하는 사람이 소중하다. 사람은 자연 속에서 걸어야 한다. 나라의 발전과 성장이 국민의 행복으로 이어져야만 한다. 일본 사람이 아까 말씀드린 히말라야 자락에 있는 이 부탄을 여행하고 나서 쓴 책이 있습니다. 행복한 나라 부탄의 지혜라는 그 책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국민소득 3,000불이 채되지 않은 가난한 나라의 국민들이 왜 행복한지 우리는 그들의 지혜를 배워야 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수많은 이유로 죽기를 결심합니다. 대체적으로 목표를 잃어버려 행복하지 않기 때문에 죽고 싶은 것입니다. 앞만 보고 성공을 목표로 삼고 죽을 힘을 다해서 달리지만 그 욕망, 그렇게 세운 목표를 만족시켜 줄 것은 이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 성공이라는 이름으로 미화된 욕망의 항아리는 밑빠진 독일 뿐입니다. 결국 어떤 한계에 도달했을 때 더 이상 내가 목표로 하는 것을 얻을 수 없고 그래서 더 나아갈 수 없는 상황에 이르러서는 그때 내가 택하는 것이 죽음이라면 결국 내 욕망의 끝을 스스로 보고야 말겠다는 또 다른 그 욕망에 패배하는 것 외에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때 오로지 성공하고자 죽을 힘을 다해 달려가다가 한계를 만났을 때 위만 바라보던 우리의 눈길을 주변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내가 주변으로 눈길을 돌리면 저 위에서 나의 성공을 이끌고 계실 줄 알았던 주님이 그곳에 계신 것이 아니라 나의 길을 안타깝게 바라보며
내 곁에 서 계셨다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됩니다. 그리하여 진정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성공을 위해 목표를 세우고 돌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과 더불어 어떻게 사랑을 나누어야 할지를 세심하게 살펴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자신의 담을 쌓고서 피상적인 관계만 맺고 사는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사명은 바로 이웃과의 사랑이 아닌가 싶습니다. 마음을 나누며 사랑하는 것, 더불어 살아가며 서로의 연약함을 이해하는 것, 동일하게 존재하는 죄성을 서로 용서해 주는 것, 상대방에게 없는 것을 나누어 주는 것, 그렇게 살면서 서로가 서로를 불쌍히 여기며 도와주는 것 말입니다. 오늘 요나도 죽음을 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결국 그에게도 하나님보다 근본적으로 바라던 목표가 있었다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자신에게 죽음을 구하고 있는 요나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하셨을까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은 갈기갈기 찢어지시는 그런 심정이리라 생각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도 이해하지 못하고 그저 자신의 욕망에 갇힌 생각으로만 판단하고 구하는 어리석은 선지자의 모습에 마음이 아프셨을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아픔은 내가 사랑하여 네게 생명을 주고 사명을 주었는데 어찌하여 때가 이르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죽음을 구한단 말인가? 도대체 죽음을 구하는 그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었던 것일까요? 과연 그 순간 요나가 향하는 목표에 하나님이 계시기는 한 것일까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삶의 목표가 생명의 원천이시며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해 맞추어지지 않고 다른 곳을 향해 있다면 우리에겐 죽어야 할 이유들이 얼마든지 많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살아갈 이유가 없어진다는 말과 같습니다. 우리가 비참해질 만한 이유를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공급합니다. 너무나도 정확하게 그리고 예리하게 우리의 처지에 대해 사탄은 분석해 줄 것입니다. 잠시 그것에 대해서 확신이 없다고 흔들릴 때 사탄은 우리의 귓전에 이렇게 속삭입니다. 너는 외톨이야. 사방이 꽉 막혔잖아. 누가 너를 이해할 수 있겠니? 사람들이 위로하는 말 믿지 마라. 너도 사실은 잘 알잖아. 입으로는 모두 다 너를 위로하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다들 너를 비난하며 네가 무너지는 것을 통쾌해할 거야. 너도 그랬잖아. 그리고 뭐라고 덧붙이겠습니까? 이렇게 힘들게 굳이 살아야 할 이유가 있겠니? 그러나 사탄의 진짜 목적은 그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은 분명한 사탄의 목적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탄의 목적은 오로지 하나님의 자녀들이 실족하는 것, 그리고 그 실족을 통해서 파멸하기를 바랄 뿐입니다. 우리는 사탄이 우리를 죽음으로 유인할 때에 분연히 떨치고 일어나 진리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때 내게 비난과 공격이 화살처럼 쏟아져도 여러분 결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내게 비난과 공격의 화살이 쏟아질 때에 그분의 날개 속으로 우리를 감추어 주십니다. 죽음의 재앙이 우리에게서 지나갈 때까지 그분은 우리가 그 앞에 드러나지 않도록 당신의 날개로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십니다. 죽게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시편 17절 7절과 8절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눈동자같이 지키신다는 것은 말 그대로 우리가 어느 곳으로 가든지 하나님의 눈동자가 그곳을 향해 고정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눈길을 떼지 않으신다는 의미입니다.
우리에게서 항상 눈길을 떼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있는데 누가 감히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누군가 나를 찌른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눈을 찌르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누군가 나를 치고 구덩이에 밀어 넣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눈을 치며 그분의 눈에 흙을 붓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 세상 어떤 존재가 감히 그런 짓을 우리에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우리에게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분, 그리스도 예수님 한 분이어야만 함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목표가 오로지 주님께만 맞추어져 있다면 우리에게서는 어떤 상황이 닥쳐오더라도 죽지 말아야 할 분명한 이유가 보입니다. 여러분, 내게 죽고 싶을 만큼 크나큰 고통과 혼란이 왔을 때 그때는 우리 인생에 새로운 기회가 온 것입니다. 이제껏 내 욕망을 따라서 정신없이 달려온 걸음을 멈추시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도록 내 인생의 길이 바뀌어질 그런 기회가 내게 찾아온 것입니다. 내가 죽고 싶을 정도로 큰 위기를 만났을 때는 욕망을 따라가느라 온통 마비되었던 내 감각이 새롭게 살아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나의 눈이 새롭게 밝아지고 막혔던 나의 귀가 뚫려지고 손끝의 감각도 심지어 내 코로 호흡하는 숨결마저도 새로워지는 때입니다. 그래서 불나방처럼 죽을 줄 모르고 내 몸을 던져 쟁취하고자 했던 인생의 목표가 이제는 주님을 향하게 되고 죽고 싶어 발버둥 치던 그 현장 속에 있는 내 자신이 결코 죽음으로 내몰려야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깨닫는 은혜의 자리가 됨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때로 누군가를 껴안았을 때 평소에는 느껴보지 못했던 뭔가 내 가슴을 건드리는 것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말로 하지 못해서 대신 부둥켜 안았을 때 상대방은 그때 나의 진심을 느낍니다. 극한 자신의 감정을 달리 표현할 길이 없어서 그냥 부둥켜 안았을 때 눈물이 서로에게서 흘러나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죽을 것 같은 고통이 나를 엄습해 올 때에 그렇게 우리 주님을 한번 부둥켜 안아 보시기 바랍니다. 이내 그분이 여러분을 먼저 껴안고 있으셨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훨씬 더 오래전에 그분은 나를 부둥켜 안고서 먼저 눈물을 흘리고 계셨음을 그때 느끼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죽고 싶은 순간이 가장 내가 살아야 할 이유가 많을 때인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런 순간이 올 때 여러분, 주님을 부둥켜 안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한계에 부딪혀서 스스로 나갈 수 없는 상황에 가장 가까운 곳에서 우리를 언제나 기다리고 계십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이제껏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사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을 외면하고서 내 욕망을 이루는 나만의 목표를 위해 달려가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목표를 향해 가는 우리는 봐야 할 것을 보지 않았고 들어야 할 소리에 귀를 막고 살았습니다. 우리는 저 높은 성공의 그 자리에 주님이 서 계셔서 나의 팔을 잡아 주실 것이라 착각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채워지지 않는 내 욕망 때문에 죽고 싶을 만큼 큰 고통과 혼란 속에서 늘 방황하는 인생이었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이제 그 절망의 자리에서 우리 인생의 목표를 주님께 되돌려 놓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가 달려가던 그 길보다 훨씬 더 가치 있고 중요한 나의 주변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내 욕망의 끝이 아닌 바로 내 곁에 서 계신 나의 주님을 볼 수 있게 하시고 나를 향해 팔을 벌리고 계신 주님을 끌어안고 주님이 이끄시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